다구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구리 당했다. 비속어처럼 들리죠? 여러 사람에게 몰매를 맞았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속어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엄연히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바울 사도가 몰매, 다구리를 당하고 있었어요.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사도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율법과 성전을 버리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기만 해봐라.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런 분위기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또 그동안의 모든 선교 활동을 함께 나누고 특히 이방 교회가 모금해준 구제 헌금도 그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을 만난 것 참 반가운 일인데 야고보는 걱정이 됐죠. 지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 중에 나실인 소원을 마친 사람이 있는데 이 나실인 소원을 마치게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머리도 깎고 이렇게 절차를 지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당신이 좀 충당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율법과 성전을 무시한다라고 당신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좀 이런 식으로라도 누그러뜨려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도 주고 또 재물 사는 비용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례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성전을 이렇게 나오다가 바울 사도를 알아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저기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경내가 이렇게 막 요란하고 소란하니까 이 성전 경내 북석 쪽에 이제 로마 군의 진영이 있었거든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데 그곳을 내다보고는 지금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우선 즉각 개입해서 폭행을 중단시키고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소란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막 서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안 되겠다. 우선 이 사람을 좀 영내로 좀 데려가서 좀 상황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내로 딱 데리고 가려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홈통 얻어맞아 가지고 아마도 이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메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들것에 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올라가는데 바울 사도가 조금 이렇게 정신이 들었는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이 천부장이 헬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모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을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헬라 말을 아느냐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귀가 쫑긋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요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마도 이 천부장은 지금 무리가 폭행을 가하는 이 사람이 바울 사도 이 사람이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혼자 추측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 얘기는요.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애굽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막 선동했어요. 선지자니까 막 본인이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신비한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수천 명의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확 무너질 테니까 그때 다 달려들어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십시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감람산에 딱 모아놓고 있는데, 그걸 로마 군병들이 모르겠어요. 그래 로마 군대가,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군대가 출동해서 그들을 진압한 거예요. 그럼 뭐 여러 사람 죽고 다치고 막 그렇게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애굽 사람이 슬쩍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일만 저질러 놓고 본인은 살짝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천부장은 그 사라졌던 애굽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사기꾼 나타났네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을 애워싸고 이렇게 폭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지레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러나요? 39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아닙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인데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엄청 얻어맞고 지금 뭐 들켜서 실려갈 정도의 사람이 좀 왜 이 무리들에게 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40절이에요. 천부장이 허락해줘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어떻게 손짓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짓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손짓하면 다 주목을 하는지. 이렇게 했나요?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네요. 그러네. 자, 손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당시에 공용어로 일상어로 사용했던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모처럼 지금 뭐 당시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이런 언어 저런 언어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자기 모국으로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딱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22장 같이 한번 나가 볼까요? 1절이에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집중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하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요. 본인은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길리기아는 이제 시리아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찍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집이 이사를 왔는지 아니면 율법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왔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가 율법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 뭐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가말리엘은요 지금 이 시기에도 생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점 모르지만 사도행전 5장까지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막잖아요. 불러다가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박해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그걸 좀 막아요. 뭐라고 막냐 하면,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하는 이 신앙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같으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테니 성급하게 이 사람들에게 박해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롭죠. 가말리엘은 참 온건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온건한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나운 사울이 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여하간 본인이 이런 출신이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즉 예수 믿는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여넘겼습니다. 제가 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율법을 사랑한 나머지 사람도 죽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제 증인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러 가던 중입니다. 본인이 원정 수사로 갔다는 거, 원정 체포하러 갔다는 것이죠.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지금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체포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보통 열심이 아니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충실하게 율법 수호를 받은 그런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제가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거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그런 취지예요. 계속 볼까요? 6절입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고 내가 땅에 엎드려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면서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이게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요 바울 사도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 3번 소개돼요. 9장에서는 직접 경험한 이야기, 물론 누가가 그것을 썼긴 했습니다만 직접 거행하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22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26장에 한 번 더 재판받을 때 또 얘기를 해요. 3번이 나오는데 오늘 2번째 얘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잖아요. 12절 보실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가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 눈을 떴다는 거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 계속 좀 이야기 좀 보실까요? 17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울 본인은 여러분이 지금 율법에 열심을 갖고 저를 지금 공격하고 저를 때렸지만 저 또한 율법에 열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12절에 뭐라고 묘사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잠시 눈이 멀었을 때 제 눈을 다시 뜨게 해줬던 그 아나니아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가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 곳이 어디였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저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저의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도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들이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율법과 성전을 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떤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럼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우선 존중해 주죠.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면 우선 좀 존중해 주고 볼 일이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다 황홀한 중에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더 그냥 난리가 나는데, 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자기 회고를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예수를 죽이는 열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열심을 조심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3절 말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해도 적당히 해라,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저 다메섹까지 원정 체포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열심을 누가 말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했지만 그 열심은 결과적으로 예수가 죽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적잖아요. 내가 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내 안에 예수가 죽어있는 성, 예수가 점점 살지 못하고 예수가 점점 죽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화석화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내가 그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뜨거웠는데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오히려 더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듣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찾는데 나의 열심은 예수가 사는 열심인가 예수가 죽는 열심인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안 하는 건 아닌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마치 고목처럼, 썩은 고목처럼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가, 기쁨이 충만한가를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목사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어떤 사람은 반주자를 봐야 된다 그러고 반주자를 봐야 된다 그러고 누구를 봐야 될까요?
장로님들을 보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다 보셔야 돼요. 장로님들 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가면은 장로님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에 쩔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생활에 쩔어 있어요. 지쳐 있어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생동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은 앞장서 찬양하고 앞장서 수고하고, 네. 그런 분들이에요.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요.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예수가 사라져 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버텨나가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예수 없는 열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우린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함께 빌립보서를 묵상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라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른바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 초기부터 물질적으로 열심히 후원했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참 아끼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교회라도 미숙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은근한 갈등이 있고 거기에 대립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이렇게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그랬던 것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도 미숙한 게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선교 후원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옥바라지를 대신할 사람도 파송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한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던 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는 열심이 되고 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거룩한 마음 품기에 실패한 것은 아니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누구를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살아있는 열심을 품게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좀 비워야지, 저 사람 좀 자기 좀 낮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좀 비우기를 낮추기를 바라면서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워왔던 것은 아닌가. 내가 살면 예수는 죽고 내가 죽어야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살면 예수가 살고, 죄송합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죽이는 열심으로서 붙잡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주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우리를 하여금 늘 다시 보라고 교훈을 해요. 늘 다시 보라고. 우리 13절 말씀 묵상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와서 했던 얘기가 형제 사울아 다시 봐라. 이것은 그가 지금 비늘 같은 걸로 가려져 있는 그 육신의 눈을 다시 뜨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다시 봐라는 거 아닐까요? 정말 좀 다시 좀 봐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다메섹의 겸허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신앙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학생아 다시 봐라. 다시 봐라. 다시 볼 게 참 많잖아요. 학생들 시험 볼 때, 그죠? 시험 볼 때 다시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지에는 가장 꼭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이름 썼는지. 그래서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자, 이름 썼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름 썼는지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봐야 돼요. 시험지만 다시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했던 모든 것들 계속 다시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전부이고 고정된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하는 거였어요.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닌데, 필수 조건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저 이방인들을 뭐하러 만드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신실한 일이 유대인들만 만들면 되지 저 이방인들을 뭐하러 만드셨을까? 아하,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구나.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구나. 정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3번 감사하잖아요.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지체였던 거예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졸업장도 있죠. 율법 철저히 지켰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죠.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졸업장이라는 것 지금 보니까 배설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잖아요. 보고 또 보고.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보고 또 보고. 정말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 항상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고 또 보고. 바른 길에 들어섰더라도 언제든지 엇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을 보는 빛 안에 또 내가 보이고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늘 돌아보고 나의 열심을 돌아보고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나의 섬김을 돌아보고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다시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열심이 예수가 사는 열심. 예.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안 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든 열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왜 그 눈 수술하는 라식 수술 있죠? 라식. 또 라식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라섹. 이야. 저도 그런 거 해볼까? 그래서 별로입니까? 예. 라섹 모두가 영어 철자가 LA로 시작되죠. LA가 뭘까요? 로스앤젤레스. LA가 레이저 어시스티드예요.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각막을 어떻게 하든지 각막을 바깥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쓸 방법은 달라서 라섹인데 레이저 어시스티드예요.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레이저의 도움이 아니라 무슨 도움? 로드의 도움. 그죠? 로드의 도움을 받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LA 영적 라섹 개안을 해야죠. 다시 봐야죠. 다시 봐야죠. 자,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 예수가 사는 열심으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